네.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노예가 되어야 얻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노예이십니까, 혹시?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질문을 넓혀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무엇인가의 노예입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 저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로 보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밝히는 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노예인가가 중요하지 모두 누구나 다 노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누구의 노예인가? 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죄의 노예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노예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도 아니야. 나는 자유롭게 그냥 나는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16절을 보시면 그 얘기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것은 지금 바울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여기서 너희 자신을, 그냥 사람들을 다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기서 복종한다고 그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인가에 이렇게 복종한다. 계속 복종해요.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종이 된 거 맞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주식이 나쁜 거 아니죠. 주식을 잘 투자하면 주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가상화폐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주식만 생각하고 어떻게 투자할까? 내가 투자한 게 어떻게 됐나? 하루 종일 가상화폐만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그 사람은 그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종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인가에 슬레이브,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도 나를 노예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녀는 특히 이제 자녀를 직접 낳아 기른 엄마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내 자녀가 나를 올가맬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 아이만 생각하고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잘못될 경우. 예. 내 존재 의미가 그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내 아이한테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아이의 종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학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또 누군가의 슬레이브,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모두 다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가장 자유롭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일단 노예죠. 근데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 귀족들, 고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중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배웠는데 그 중에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파견되었던 사람 중에 벨릭스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벨릭스. 이게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벨릭스. 자, 로마 총독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되었으면 잘 나가는 사람이죠. 정말 권력도 아주 크고 또 여러모로 그 시대에서는 정말 최상위에 속하는 사람들 맞죠. 근데 벨릭스가 이제 그 당시 바울이 이제 벨릭스가 머물던 곳에 거기가 이제 가이사라였잖아요. 거기에 감옥이 있었고 바울이 갇혀 있었죠. 자, 사도행전 24장 2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는 로마인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유대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와서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도 어떤 좋은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좋은 소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복음이 뭔지 알고 싶다는 소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와서 감옥을 찾아와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직접 1대1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별로 눈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바울은. 그 상황에서 뭔가 좀 그냥 부드러운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까지 했죠?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마음에 콱 하고 찔림을 받아요. 왜 그렇죠? 지금 저자 누가가 누구를 언급합니까?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란 이름을 언급합니다. 두루실라가 누굽니까?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면 야고보를 죽이고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은 유대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 왕의 딸이에요. 그 공주입니다. 근데 절세의 미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다른 기록,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절세의 미인이었는데 14살에 시집을 한번 갔어요. 드루실라가. 그 이웃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그 왕의 왕비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 지역에 그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총독으로 이렇게 와서 그 파견돼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미 벨릭스에게는 아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회에 드루실라를 만나게 되었고 드루실라는 이미 왕비잖아요. 그렇죠? 이웃나라의 왕비인데 벨릭스가 그 드루실라를 보고 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써서 어떤 권모술수를 다 이용해서 빼앗았어요. 드루실라 편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로마 총독이 파워가 있어 보이고 뭔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로마 총독에게로 간 겁니다. 세 번째 아내가 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16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죠? 총독이고 막강한 권세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무엇인가의 노예가 맞습니까? 무엇인가에 붙잡혀 사는 사람 맞습니까? 적어도 2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사실이 드러나죠? 이 사람은 어떤 육신의 어떤 그 소욕에 지금 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루실라가 마음에 든다고 그 여자를 빼앗아 온 겁니다. 거의 반강제로.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실천에 옮기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그런
탐심과 어떤 육적인 그런 소욕에 묶여 있는지, 종되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하나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노예라는 것이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회입니까? 자, 벨릭스가 25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복음을 듣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어떤 때입니까? 이때 이제 마음을 열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근데 딱 거기서 멈춥니다. 더 이상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싫다. 나는 내 죄를 버리기 싫고,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을 버리기 싫고, 내 삶의 스타일 그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난 여기서 멈추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뭔가 이게 복음을 거절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죠? 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뭔가 어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런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버리기 싫으니까 예, 복음을 거절한 거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벨릭스란 사람, 로마 시대에서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벨릭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다 죄의 종이 되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주에 캐나다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뭘 발표했죠? 예, 인스타그램에 직접 충격적인 소식을 올렸습니다. 저스틴 트리도가 그 아내 소피, 예, 소피와 헤어지기로,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거죠.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직접 올렸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이제 리포트를 이제 그 이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어, 결혼한 지 이 부부가 지금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그 자녀가 3명인데 9살, 14살, 15살이에요. 결혼 몬트리올에서 했습니다. 이분 이제 몬트리올에서 교육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총리실에서 말한 부분이 이제 제 관심을 끌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총리실이 이, 이제 총리의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총리가 그 아내와 헤어지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 총리와 그 아내는 비록 헤어지지만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 상태에서. 예. 이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말장난입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아이들이 안전을 느끼고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정말 최우선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죠. 그게 답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겠죠. 그게 성경적인 답인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못 참겠다 헤어지자고 법적으로 절차를 밟기 시작해 놓고 아이들한테 그래도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 이건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헤어진다는데
안전이 어디 있고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날아가는 거죠.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이들은.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수상 부부가 트리도 부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아요. 왜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죠.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죄를 짓고 우리 심지어 배우자 아이들한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죠. 그렇게 죄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6장 23절의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나 로마 시대에나 오늘날 이 현 시대에나 사람들은 대부분 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죄의 종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쁜 소식을 바울이 전합니다. 자,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 네. 자, 이게 18절이 17,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참 감동에 겨워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어떤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왜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 묶여 있었는데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게 결국 이제 복음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참조로 말씀드리면 그 성경 읽으실 때 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제가 참조로 말씀드리면 16절에 보시면 앞에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18절에 넘어가시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에게 종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 가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예. 순종의 종, 의에게 종이 된다, 하나님에게 종이 된다. 다 같은 표현이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걸 이렇게 예,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건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주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게 주님으로 부른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이제 종이 되었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뭐 주의 종이라는 것이 뭐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가 하고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에게 종이 된 상태죠. 그렇게 됨으로써 죄의 종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 자, 하나님에게 종이 된다.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 믿고 근데 하나님에게 종이 된다. 이 표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신가요? 하나님에게 종이 된다. 이게 한국말로 종 그러면 좀 뉘앙스가 좀 약한데 영어로는 slave to God. 하나님에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slave to Jesus. 예수님에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난 너무 좋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야, 난 이렇게 너무 기쁘고 막 가슴이 뛴다. 아니면 좀 부담이 되신다. 예,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슬레이브, 노예가 되면 어떤 걱정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뭐 구원받고 다 좋은데 뭐 수도승처럼 살다가 내 재밌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참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다가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어 별로 이렇게 기쁨이 없이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좀 싫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노예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면 될수록 더 큰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하나님께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는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되면 될수록 뭐가 더 커진다고요? 자유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인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자, 진짜 그런가? 하나님께 노예가 되면 될수록 내 자유는 더 커지는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책을 잠깐 더 얘기를 할게요.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 기억나시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루이스가 자기가 이제 악마처럼 판타지를 쓴 겁니다.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는 이제 뒤집어 읽으면 우리한테 다 이제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제가 이제 내용이 참 재미있어서 직접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두 페이지인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는 자신을 작게 복제해 놓은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 원수에게 흡수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원수의 뜻에 따른 결과,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원수의 삶을 담게 된 것들로 우주를 우르르 채울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그 작자가 원하는 건 처음에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다. 루이스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성경 진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있죠. 여기서 원수가 누구죠?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죠? 마귀 편에서 원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진 계획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을 닮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예, 마귀들도 뭔가 알고 있죠. 중간에 보시면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작자는 누굽니까? 그 작자, 그리스도죠. 뭘 원하는 겁니까? 처음에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은 아들로 삼는 거다.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쟁 목적은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존재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세상이지만 원수가 바라는 건 원수 자신과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로 가득 찬 세상이야. 자,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예. 그 사탄이 바라는 바는 다 자기가 다 삼키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결합을 하지만 뭡니까? 여전히 구별되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구별되는 존재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자, 이 책과 연결해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또는 그리스도께 종이 되면 될수록 내가 누리는 자유가 더 커진다는 이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맥락에서 19절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는 그냥 산다고 살았는데, 예, 어떻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재능과 내 지체를 부정에게 내어주고 불법에게 내어주어서 결국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과 같이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 맞다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분에게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분에게 내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자유가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누가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은이나 하은이가 엄마 아빠한테 물은다면 또 우리 더 어린 태준이나 이한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죠. 뭐죠?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내 자유가 더 커지고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어요? 정말 내가 순종해 보니까 자유가 더 커지는구나. 순종을 좀 더 해보니까 이게 내 생명이 좀 더 풍성해지는구나.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잠깐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자주 경험해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 이걸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의 간증을 조금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지 않을 때 뭐의 종이라고요? 예, 죄의 종이고 뭐 더 넓게 보면 이제 사탄한테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종이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성격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제가 벗어나기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열등감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이렇게 제가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고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열등감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좀처럼 잘 이게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뭐 인간적인 방법도 많이 써봤죠. 근데 특히 중고등학교 때 이게 잘 되질 않았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자랐는데도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제가 20살 무렵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제가 특별하게 뭘 한 게 아닌데 진짜 외부에서 변화가 들어온 거죠. 제 속으로.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과거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저한테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굉장히 이제 집에 가서도 그걸 막 생각하게 되고 이게 좀 고통거리였는데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서 뭔가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원래 저의 기질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기질입니다. 제가 MBTI를 해보면 저는 제가 I겠습니까? E겠습니까? 전 E예요. 근데 한때 이제 I라고 저 착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저도 모르는 그런 상처를 받고, 예.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여러 이제 상처를 받고 또 제가 범한 그런 넘어진 죄 때문에 죄책감이 쌓이고 이러면서 죄 때문에 제가 저의 어떤 성격들이 이렇게 눌려진 겁니다. 눌려져서 망가지고 깨어져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니까 신기하게 제, 제 성격이 변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변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질이 꽃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원래 이게 잘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즐겁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양육하고 또 키워주고 함께 이렇게 뭔가 막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고 뭔가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즐거운 거예요. 혼자 뭘 하기보다도. 예. 주님이 그래서 저의 열등감과 어떤 그런 눌려있던 그런 어둠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이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철이 들면서 뭐 고등학교 가고 뭐 대학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현실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그래도 좀 편하게 살고 좀 큰 소리도 치고 일단은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돈을 벌고자 하는 거기에 많이 이제 좀 그 소원에 좀 붙잡혀 있었죠. 당연히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건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정상적으로 내가 돈을 다루는 거하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 어떤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그 두려움이 점점점 무너져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돈보다 크시구나. 이걸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생계를 위해서 걱정할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 다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란 게 생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주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이제 걱정을 안 하니까 좀 이제 주위에서 보시기에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셨죠. 저를 보면서 저러다가 뭐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근데 거의 제가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죠. 그래서 분명한 건 주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왜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왜 우리가 큐티하는 겁니까?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내 지식을 내가 증가시키고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체험하기 위함이죠. 아멘.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는다. 맞습니까? 아멘으로 답해 볼까요? 아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더 찾는다. 맞습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하나 읽고 이제 정리를 하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답답하다. 답답한데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다. 뭔가 좀 답답하다. 그러면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여행도 가보시고 뭔가 이렇게 취미를 갖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인생에 뭔가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답답함을 느낀다면 첫째로 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에 속아서 그것의 종이 된 건 아닌가? 세상적인 어떤 것에 내가 이끌려서 그것의 종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40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친 끝에 그가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가 여호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야 뭘 얻는다 그랬죠? 예, 자유를 얻고 내 개성을 더 찾고 결국 이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